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 군중들의 백성들의 반응을 이 시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37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고 그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죠. 여기는 이스라엘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여러 각지에서 왔었던 자기들의 고유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는데 이 찔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늘로 콕 찔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찔리는 것, 화살이 창이 관통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에는 재미있는 수동태가 있는데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는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할 때 신적 수동태를 쓴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이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잔잔한 말씀, 혹은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고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럼 그들의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이제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반대로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대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고 예루살렘은 영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에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만 갑니다. 선지자들이 막 화를 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히려 상대방이 막 더 화를 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좋은 말하는 사람들, 편안한 말하는 사람들 더 많이 따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힘을 잃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여러분 온갖 방송에서 설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나올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막 꾸짖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셔 그러면 어때요? 계속 듣게 됩니까? 은근슬쩍 딴 데 뭐 있나? 딴 거 뭐 다른 데 뭐 좋은 목사님 말씀 없나라고 그렇죠? 근데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권면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찔리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찔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 중에. 여러분 이런 목회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힘듭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해야 되고 물론 회개하는 건 맞지만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예배 시간마다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그 찬양 안 부르면 안 돼요. 웬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전해야지만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것에 치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만 치중되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말씀에만 치중되지도 않아요.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목회자는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신뢰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느 목회자를 신뢰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는 별로 이렇게 썩 맞지가 않는데 계속 그러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바르게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그때마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촉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찔림을 싫어하는 이유는 반응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확 찔리면 여러분 찔리는 설교, 여러분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고 내가 이거 아픈 거구나, 내가 잘못된 거구나라고 설교 시간에 느끼면 어떤 반응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그게 세 가지예요. 그냥 애써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막 거부를 해요. 아니라고, 이건 나를 향한 것 아니라고 막 거부를 해요.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요. 순종하는 거죠. 제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얼마 지나지 않을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교회 행사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임원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학생 때. 주일 예배 전에 상처를 받아갖고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화난 것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반항이었어요. 화난 것 좀 봐주세요 하고 입 딱 다물고 눈 크게 치켜들고 이제 전도사님 쳐다보고 있었죠. 전도사님 잘못한 거 아시죠? 나 화나게 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전도사님 설교가 이 사울왕에 대한 설교였어요. 불순종에 관한 설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때 저의 상황하고 그렇게 썩 맞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호야, 지금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도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예배 드렸는데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니까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순종함의 예배다. 무조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찔림이 왔을 때 저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모른 척하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에게 대한 공격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찔림에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큰 은혜로서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낸 거예요. 백성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너희들의 잘못이야 라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 나를 찌르는 것,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벌 주고 나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이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는가 보다 라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찔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찌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상처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는 것은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네 가지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과정은 어떤 시간적 과정,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회개해야지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세례받음, 죄사함, 성령의 받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찔림 받았느냐? 자, 그 찔림 누가 찌른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찌른 거라 그랬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벌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를 증오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로 내가 돌이킵니다. 이 돌이킴이에요, 이게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회개는요,
바로 이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할 때의 그 회개는 이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 자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 자꾸만 혼동을 해갖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죄의 고백, 내가 죄만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전환시킨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는 확증입니다. 내가 회개하였음, 내가 돌이켰음을 표시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예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들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 몸으로 체험한 것 아니면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을 확증하는 도구예요. 성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음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물속에 잠겨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무엇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경험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 세례를 진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물로 이렇게 세례 주잖아요. 침례교는 이렇게 탕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원래 탕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물 속에 원래 들어갑니다. 호수나 강물 속에 들어가다가 겨울이나 그것이 없으면 이제 탕 속에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탕 속에 들어가면은요 훨씬 더 실감이 나나 봐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사역했을 때 한인 처치는 장로교 전통으로 세례를 물로 이렇게 주고요. 영어로 하는 EM 처치라 그러는데, EM 처치는 그 목사님이 오순절 교파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자꾸만 바닷가로 끌고 가요. 홍콩이 바닷가니까 바닷가를 끌고 바다에서 다 물로 막 푹푹 잠그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거기에 이게 동거해요. 와,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세례 받았던 한인 청년들이 그곳에 가갖고 나도 그 침례해달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2번 세례를 받는 것, 3번 세례를 받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게 확실하게 아로새겨져요. 근데 그렇게 받은 청년들이요, 생활은 확실하더라고요. 나 진짜 변했어. 나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더라고요. 세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돌아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이제 구원의 자녀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나타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그 찌름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킵니다. 이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똑같은 게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에 찔리는 거.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반응해서 회개했고, 스데반의 설교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합니다. 거부한 거죠. 그 결과 이들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올랐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줘요. 그 위로의
말씀에 내가 순종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쉬워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위로를 내가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아, 내가 이 길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39절에 보니까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때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을 다시 받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그 베드로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은 올랐어요.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그랬어요.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아마 그럼 우리 세례 받으러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 강가로 가든지 아니면 그 근처 시냇가로 가든지 하여튼 물 있는 곳으로는 다 갔을 거예요. 가갖고 막 12사도니까 사도들이 12명이었으니까 그들이 서 있었고 그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최소한 사람 앞에 수백 명 아닙니까? 선생님의 길을 쫙 서서 나 이제 예수님을 내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제 사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막 나와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막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막 그게 하루 종일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가슴 벅찼겠지만 그거를 보고 있었던 120명의 그 사람들, 원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세례받았던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사귀는 건데 이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단순히 사귐만이 아니라 서로 헌금을 통해서 서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단순한 그냥 명목상의 교제가 아니라 진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이웃 사촌들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 어머니 동네 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급하면 가고 밥도 얻어오기도 하고 아이들 갑자기 살 돈이 없으면 옆집 가갖고 누구 엄마 지금 우리 애가 사야 되는데 혹시 돈 좀 빌려줘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응종 쓰지도 않아요. 그냥 알았어 그냥 돈 줘요. 그럼 왔다 갔다 하고 막 같이 그런 교제예요. 이 교제를 우리는 참 쉬워요. 이웃사촌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대문 열어놓은 이웃사촌의 교제. 그렇게 하면 서로 떡을 떼고
근데 이들이 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기에 힘썼을까?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림을 기도로 기다렸어요.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니 성령께서 임했으니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 임했으니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약속 받았으니까 딴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동력이 무엇이냐입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만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41절 4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큰 환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뭐 1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거, 일생에 한 번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명절을 지키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6월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은 거의 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번쯤은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돼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까지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오늘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북녘 땅에 있는 그 악랄한 지도자들 참 싫어요. 그렇죠? 저들은 그냥 진짜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만 내릴 수 있다면 그냥 다 저주받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죽이고 극악무도하게 죽였던 그들도 회개하여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1절, 42절을 보면서 그냥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모습, 그 뜨거운 모습만 보지 마시고 저 북녘 땅하고도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언젠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왜 부정했냐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 베드로처럼 그들을 권면해서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모습을 갖췄는지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기사가 끊이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대 교회에 그런 일들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니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진짜 신생 집단이고 우리들이 죽였던 새꼬지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부쩍 마음에 들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교회가 권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은 잘 알듯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어요.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이 3,000명 중에서는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왔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이 함께 생활한 것, 공동체 생활한 것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모였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예수 믿으니 함께 있읍시다. 함께 갈 동안 함께 있어서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내 거 없이 그냥 이거 써요. 야, 이거 써요. 필요하면 좀 빌릴게요. 얘 빌려줄게요. 서로 이렇게 빌린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여러분은 이제 함께 생활하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이니 여러분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다 내놓으십시오. 다 내놓고 함께 나눠 씁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거 그냥 내가 가진 돈이 이거 있는데 우리 이거 함께 나눕시다. 함께 나눠서 우리 함께 밥도 먹고 해먹고 필요한 옷도 좀 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도와줍시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합시다.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나누다 보니까는 이 돈이 모이다 보니까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된 것이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재물과 재산을 내 것 없이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공동체. 근데 공산주의는 자발성이 아니죠. 타의죠.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자발적으로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 거 내 게 없죠. 물론 싸우는 형제 자매들한테는 있어요. 형제끼리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우기는 해요. 근데 그때 그 상황 말고, 그렇죠? 가족끼리 밥 먹는데 이건 내가 한 밥이니 이건 내 거 건들지 마. 이 밥 건들면 죽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없어요. 반찬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내놓기도 하고, 그렇죠?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이 넘치면요 가족이 돼요. 사랑이 넘치면 형제같이 느껴져요. 사랑이 넘치면 꼭 내 부모님 같고 내 자녀같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즉 이 상황은 단순히 어떤 틀이 있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46절에 보니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성전에 모인 이유가 두 가지였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로 모일 곳이 공간이 별로 없었으니 성전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할 때 성전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뜰을 말합니다. 뜰에 헤롯 대왕 성전에 보면 뜰을 만들어 놓고 여러 행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행각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었어요. 찬양하고, 또 하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항상 함께 음식을 함께 먹었다, 서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찬식이냐 애찬식이냐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성찬식과 애찬식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누고 의미를 나누고, 이들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한 가족임을 느끼고 함께 했었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이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